한 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처음 이제 유치원 보내다가 초등학교 보내고 이러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막 이거저거 사잖아요. 물감 사고 뭐 크레파스 사고 땡겨가지고 뭘 사는데 필통을 주의해야 됩니다. 필통. 쇠 필통이나 플라스틱 필통이 아이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가서 놀림 받거나 좀 싫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하세요. 요즘 경향이 뭔지, 요즘 어떤 게 유행인지 좀 물어보시고, 괜히 애가 필통 숨기게 만들지 말고 천으로 된 거 주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 그런 거 하나 사주시길 바랍니다. 실컷 샀는데 헛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이 헛된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라는 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걸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예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너희한테 권면하는데,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마라. 실컷 받아다 놓고 그걸 헛되게 만들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립니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은혜 받자.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 이번 주에 은혜 받지 않으면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때는 은혜 받았지만, 한때는 좋았지만은. 자, 은혜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가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첫째, 들어주십니다. 너에게 듣고. 안 듣습니다. 요새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냥 실컷 단톡방에 뭐 올려놔봐야 감정 표시도 없고 체크도 안 하고 댓글도 안 다는데, 목자 목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되게 외로워요. 다들 보면. 누가 들어줍니까? 당신의 얘기를. 제가 상담하는 분을 알고 있는데, 여기 장사 됩니까? 이렇게 방을 많이 만들어도 됩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대요. 와가지고 시간당 얼마 내는지 알죠? 막 기십만 원씩 내고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물론 바우처 받아가지고 할인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줄 만한 귀를 가지고 우리 얘기 들어줄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거예요. 너의 상황에 대해서, 네가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듣고 싶고 그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내 모르게 고심하는 거 있죠. 아까 간증 중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걱정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유용호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교통사고 나서 한참 어려울 때도 얼마나 새벽기도 잘 지켰다고요. 근데 저렇게 떨리고 있는 줄 몰랐어.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 남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지나고 있을 때는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거 있거든요. 또는 자식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 있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얘기를 들으십니다. 우리 속에 깊은 얘기를 들기를 원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싫어해요. 안 들어줘요. 그 생각도 안 해요. 기억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하십니다. 실컷 듣기만 하고 막 F고 T가 아니셔서 막 공감만 잘해주시고, 그랬어. 그럼 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에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처지가 너무나 딱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래 들려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 요청하지 못하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혼자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 들어주지 않았냐? 너를 도왔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한때 그랬던 거 뭐? 근데 왜 지금은 안 하니?
왜 지금은 너의 얘기를 내게 들려주지 않지? 왜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과거에 좋았겠지만 왜 미래가 두려워서 민기적거리면서 미루고 일이 안 되고 있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이번 주가 은혜 받을 만한 때.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주가 은혜 받을 때다. 이번 주가 구원의 날이다. 더 짧게 해볼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제가 저 700인분 와가지고 복양실에 다 넣어놨다가 차에 다 실었다가 근육이 몰리더라고. 안 하다가 하니까 오늘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면 죽어요. 여럿이 하면 재밌고 추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싱글연합 수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은혜도 없이 고생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단기 선교 갈 때 군대 안 갔다 온 형제들 있잖아요. 미필자들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보증인하고요, 들어간 서류만 두껍게 이 정도 나왔어요. A4로. 넌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보증인도 구하는데 어느 정도 세금 내는 이상의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만 보증 서는 거 아세요? 몰라요? 해외여행 자유화 되고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엔 나가지도 못하게 했던 나라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야, 세일아, 너무 고생한다, 너. 나는 되게 편했거든요. 미필자들이 고생하는 거지 뭐. 근데 걔가 웃으면서 뭐라냐면, 형, 고생이 많아서 은혜도 넘쳐요. 따라합시다. 고생이 많아서 은혜도 넘쳐요. 내가 낯이 뜨겁더라고, 부끄럽더라고. 아유, 너 진짜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싱글연합수련회 700명 정도, 630명 좀 넘게 진짜 신청한 사람들과 찬양팀이 26명이고요. 음향하는 사람들, 관계자들 다 치면 700명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강사를 구하는데 최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모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어떻게 했냐면 감히 월드 클래스 강사를 아프리카에, 미국에, 호주에 온데 지금 다니고 계신 강사를 접촉하면서 제가 뭐 했냐면,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강의해 줄 수 있습니까? 그대로 해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주변에서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원래 그렇게 반응도 뭐냐, 해야 될 강의가 많아서 이미 그것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건 지금도 강의안을 만들고 수정하고 계세요. 이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되게 미안하더라고.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월드 클래스인데 고작 이 700명 모아다 놓고 강의안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설득하고 했잖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았지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도하면서 이 청년들이 굴복돼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700명이니까 동네 찬양팀이 나오면 안 돼요. 사실 해도 되는데 자기들이 어려워요. 작년에 찬양을 잘 인도했던 형제가 이제 부탁하려고, 근데 선수를 치더만 둘째가 이번에 태어나요. 요 기간 직후에 태어나요. 나 이까지 올라왔어.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인데, 형제니까. 네가 애 낳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럼 큰일 나요.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미리 선수를 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도 못합니다 라고. 나 사실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수련을 진행할 때 외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반드시 외부에서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됩니다. 난 그게 수련회를 혼탁하게 하는 걸 봤어요. 다 배제해서 그래. 우리는 배위로만 합니다. 그래 완전 짐승처럼 수련하는 거 알죠? 요새 누가 8명이 한 방을 쓰면서 밑에 깔개 하나만 주고 이불 하나만, 다 침대 쓰는데, 아까 봤죠?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 가니까 어린이들도 침대 쓰거든요.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 한번 따라하자. 좀 불편하자. 좀 불편하면 돼. 사실은요, 불편하면 은혜도 더해요. 그런데 찬양팀이 제가 얼마나 거절 많이 당했는지 압니까? 나보고 섭외의 왕자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다 접촉해 됐고, 내가 거절당한 팀이 몇 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화도 안 받아요. 연줄이 없으면 전화도 안 받아. 유명한 팀들은 받지도 않아요. 아무리 메일을 보내도 답도 못 받은 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내가 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이 없으면 내가 뭐 꽹가를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느 날 팀룩이라고 좀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데 그 팀의 대표가 제 후배인데 얘기를 하는데 형, 이 팀에 한번 전화해보지? 우연히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들으셨나? 하고는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를 딱 받자마자 뭐라고 하게요? 혹시 신근욱 간사님 저 기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간사님? 나 목사인데. 딴 게 아니라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 학생이었대. 내가 강의 갔을 때 들었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간식을 세 군데 교회에서 섬겨주는데 우리 교회 배짱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1000명 교회도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근데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갑자기 우리 수련회 장소 측에서 연락이 오더니 장사가 좀 안 되나 봐. 식대를 원래 올린 걸 나한테 줬었는데 1,500원씩 깎아주는 거야. 1,500원? 여러분, 그게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기백만 원이 넘습니다. 기백만 원이. 5끼를 먹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도왔다 하시는 일들이 계속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제 은혜 안 받아도요, 이미 가기 전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15명 정도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일을 딱 가정교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우리 구급함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사진이 따다다닥 올라오는데 목사님 이거면 되겠습니까? 하고는 진짜 깎아가지고 열렬하게 일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다 구비하시더라고요. 최영규 목사님 의전하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 짜놨고 여기서 식사하면 되고 이런 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제가 어디서 받겠어요?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가기 전에 완전 피를 토할 정도로 고생했던 게 박미정, 오호준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갈수록 좀 줄어들 겁니다. 가기 전에 진짜 죽어라고 고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물어보던데 그 교회 오호준이 누구냐고. 다른 교회에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 있는 찬양 만든 사람이, 이어서 붙인 사람이 호준 형제인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조회수가요, 찬양 이거 수련회 가서 부르는 찬양에 이어 붙인 거에 조회수가 1,000회를 넘어갑니다. 작년 거는 4,000회가 나오고. 대형교회 한번 따라하셔서 대형교회구나. 큰 교회도 4,000회 안 돼요. 다 안 들어와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지금의 은혜가 없으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사실 감사는 한데요, 전 진짜 살고 싶어요. 최영기 목사님께 요청했던 강의들은 우리 청년들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듣고 싶던 강의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이 많은 청년들과 관계자들을 만나주실 뿐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 저에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듣게 하시고 일하실 한 주가 될 것을 기대할 겁니다. 꼭 수련회만이 아니라 이번 주를 또 절망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번 주는 구원받을 날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날이다. 은혜 받을 날이다. 시작을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은 나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3절 4절 PPT에는 없는데 혹시 성경에 없는 분들은 제가 같이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4절. 목사가 이렇게 급해서 되겠어요? 천천히 가야지.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방해물을 치웠어야 되는데 치우지 않을 때 그래요. 방해물을 치우자. 한번 따라합시다. 방해물을 치우자.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방해물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조심했냐 하면, 첫째는 온갖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겨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궁핍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온갖 어려움을 겪어도 7절에 진리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아가지고 뚫고 지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알고 계세요. 궁핍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수고롭고 자지 못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위해서 목장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람들 섬기는데, 이런 죄송한데 네가 자초한 어려움 말고요, 그것도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진짜 잘해보려고 하는데 고난당하고 궁핍당하고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갇히고 맞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꺾이지 않는 거예요. 뭘 잡았다고요? 한쪽에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무기 삼아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자빠져요. 이게 무슨 유행 타듯이 좀 좋았다가 좀 어려웠다, 조금 그렇게 본질적이지도 않은데 대단한 거 아닌데 자빠져.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해. 조금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가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간증들이 터져 나왔을 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빠지더라고요. 뭐가 방해물입니까?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어려울 때 말씀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붙들지 않는 거, 이게 방해물이 됩니다. 또 하나는 좀 길어서 제가 같이 읽지 않았는데, 그렇게 비난을 당해요. 비난을, 비교당하고. 뭐라고 비교를 당하는가 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 좀 유명한 사도를 보내도, 우리한테 유명한 사도를 좀 보내줘, 너 같은 거 말고, 이런 비교를 당하는 거죠. 죽은 자 같대. 하도 맥없이 전하니까. 그거 아시죠? 바울이 설교를 하면 글에는 능하지만 말하는 것은 조라다는 평을 늘 들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못하냐, 왜 저렇게 가마력이 없냐, 죽은 것 같은.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유명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 우리 내가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다. 내가 비록 말하는데 조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런 말을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오해받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지난 설명절에 오해 많이 받았죠? 비교당하고, 야, 너희 형은 이러더라, 저 집에 애들은 이러더라, 그 한마디를 이렇게 듣고 나면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고함 지르고 싸우고 미워하고, 나 집에 갈 거예요 하고 나와버리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받을 때 그냥 못 견뎌 하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오해는 풀려요. 그냥 무명한 자라 그러면 무명하다 하면 되지. 저는 이제 수련회 가서도 이 얘기할 건데, 이번에 오시는 강사가 크게 두 사람인데, 최영기 목사, 왜? 제가 왜예요, 왜? 두 사람인데, 제가 싱글 강사라서 맨 첫 강의를 하는데 내 이름을 쓸까 하다가 하나님만 높임 받으소서, 그리고 최영기 목사님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훨씬 낫겠다. 제가 이래봐도 왜 목사입니다. 왜?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저는 진짜 그 목사님을 존경도 하고, 저는 그냥 판만 깔아놓으면 세례요한의 마음을 알겠더라니까. 그러면 되지. 무명한 자면 어땠어? 우리 교회 얼마나 무명한 줄 압니까? 근데 내가 요새 어딜 가서 얘기를 하면, 제가 여주에서 왔습니다. 여주에는요, 대한민표 쌀 얘기하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어. 우리 그렇게 무명하지도 않은 것 같아.
가정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별것 아닌데 한마디에 빡 박혀가지고 목장에서요 딱 한마디 들으면 그 목장은 그날로 끝이에요. 그냥. 또 여러분, 어려움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이번에 무슨 질문까지 받고 있냐면, 이제 지금부터 저는 수많은 질문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수련회 목사님 1인용 전기담요 전기장판을 갖고 가도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날씨에? 근데 뭐 그래 질문하는 데다 상처 주면 안 돼요. 갖고 오세요. 갖고 오는데 누전 차단되는 멀티탭을 좀 갖고 오시면 좋겠고, 꼭 나가실 때는 끄고 나가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저렇게 못 참나 하는 마음도 좀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남부지방에 사시는데, 내가 경기도에 온 지 5년째 되니까 남부지방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그분들은요, 이 충청북도까지 오면 진짜 춥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날 다 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미안해요. 이제 5년차 주제에 우리라고 해서 미안한데,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단기 선교를 어느 날 갔는데 나한테는 대들지 않는데 뒤에서 난리가 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계란 때문에 싸우고 있어. 계란. 현지에 식당이 변변치 않아서 겨우 먹을 수 있는 게 계란볶음밥밖에 없었는데 얘가 계란을 싫어하는 애인 거야. 근데 어떻게 계란 볶음밥을 할 수 있었냐 그거야. 그날 집회 끝장났어요. 우리 팀이 다 깨져가지고. 뭐 때문에? 계란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어떤 위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지 말고 계란 같은 거, 전기장판 같은 거, 본질도 아닌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사실 무너지거든요.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도 오라 하고 이 사람도 오라 해서 다 들어보면 풀리는 거 많아요. 마귀가 장난질 치는 건 뭔가 하면 계속 오해를 부풀려요.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도 나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는 청년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늘 방해가 되는 거.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수련회들을 강사로 몇 번 가보기 때문에 요새 어떤 추세인 줄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억눌렸던 청년들이 있으니까 찬양팀이 그런 분별을 잘 못해가 뭘 하냐면,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면 몇 명 나가게요? 3분의 1쯤 나갑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뒤에 앉아있는 애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 적응 못하는 애들인데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하면 안 돼. 난 이번에 광고할 거예요. 가서 나오지 말라고. 제자리에서 그냥 일어서시라고. 당신들이 나오면 찬양 자체를 못하는 애들이 뒤에 남아있어. 폐잔병처럼 뒤에 기대고 자고 있더라고. 막 왜 나를 보게 하셨을까? 미리 다른 집회들을 가서. 그게 방해가 돼요. 방해가. 전체를 살린 법을 모를 수 있어요. 뛰어나가지 마. 우리 교회는 뛰어나가지 마 제발. 앞자리에 앉는 건 괜찮고 자리에 일어나서 춤을 추든 뭐 난리를 치든. 그런데 만일에 찬양 인도자가 모두 다 의자 치우고 다 같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데는 순종해도 좋지. 네, 여러분, 방해물을 치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방해물을 치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오해가 문제되는지. 오랜만에 또 다른 교회하고 조별로 한번 만났다고 거기서 나온 가지고 나 무시한다고 그러고, 지가 나를 언제 만났다고. 그러지 말고 어려움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 방해물을 치우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수련의 특집이 된 것 같다, 그죠? 11절에서 7장 1절까지는 좀 길게 이어져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서로 마음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전에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우리가 최근에는 입이 안 열렸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사도지만 말씀을 전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었나 봐,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입도 열리지 않았었다. 되게 사고를 쳤겠죠. 근데 이제는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넓은 마음으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고 상쇄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연약함이 좀 있었거든요. 고린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에서나 영어에서도 아직 그런 어근이 좀 남아있는데, 고린도 조마이라고 하면 속이다, 음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 고린도스럽다, 여주스럽다, 이 말은 뭐예요? 점잖다 이런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네. 목사님, 나도 여주 사람이에요. 5년밖에 안 됐지만. 근데 아무튼 여러분, 고린도는 이 두 가지로, 첫째, 너무 속이는 게 많고 진실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음란의 문제가 컸어요. 원래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저분함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도 여기 굉장한 우상을 하나 섬기고 있었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예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오면 좀 깨끗한 옷 차려입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입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신들은 이 예식 자체가 진짜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창남이나 창녀, 남자 창기나 여자 창기가 있는 그런 예배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뭘 할 게 있지 싶지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생활이 다 정리됐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하며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을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어떻게 우상과 일치될 수 있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아무도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도무지 감당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특히나 오랜 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분들은 거기 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다고요. 자기가 알아요. 그 술자리는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가도요, 술 한잔 안 마셔도 탬버린 치면서 잘 놀아주고 애들 사람들 다 보내주고 이런 사람은 가도 돼. 근데 너는 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 있어요. 그리고 오랜 동안 같이 더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만 만나면 희한하대. 아니, 그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면 욕을 해. 원래 욕을 하면서 지냈대. 나는 한 집사님이 통화를 하는데 내가 옆에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지금 이 교회 말고 그 당시에 욕을 하길래 내가 깜짝 놀라서 내 개인적으로 물었거든. 진짜 정말 죄송한데. 근데 그런 관계였대. 원래 욕을 하는 관계래. 젊은이들 중에는요, 카톡 할 때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신 적 없죠? 자녀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욕을 안 쓰면 애들한테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대요. 다시 말하는데, 안 믿는 세상에서 도망가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관계는요, 당신 감당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 마라, 섬기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가 감당도 안 되면서 그런 자리에 있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두루 행하지 않냐, 너희를 듣고 돌아와 주지 않냐,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가 약속하지 않냐. 네가 만일에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 관계를, 이 자리를, 이 재밌는 걸 잃어버리면 나 어떻게 되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더 큰 것으로.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이런 거 있을걸요. 저만 해도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 예수를 믿어놓으니까 내가 늘 만나는 친구들은 나쁜 놈들이었어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고.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착한데 나쁜 친구 만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난 내가 제일 나빴던 것 같아 그때.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이 친구들만 만나면 안 가야 될 자리가 너무 많고 안 해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의 권고를 듣고 어느 날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비록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최대한 이 친구들을 섬기고 같이 돕고 하겠지만 이런 자리는 피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의 다 떠났어요. 그런 자리를 같이 가지 않으니까, 같이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그러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부산에서도 마찬가지, 울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생각보다요 전국 어느 곳에 가도 나 며칠 재워줄 친구들이 많은가 하세요. 지금 여기 올라와서도 정말 형제 같은 세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약속 지키세요. 안 잃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 그 사람들을 안 잃었던 건 아니지만 네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면, 네가 거기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더 이상 취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무너뜨리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조개를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해감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모래 다 튀어나오고, 실컷 은혜 주면 뭐합니까? 더러운 거 같이 섞여 있으면 아무도 못 써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성전의 청결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상태를 잃어버리면 은혜는 헛된 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우리를 성전을 청결히 하자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청소 좀 하시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청소가 필요하겠죠. 여기 수련회로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꽤나 심각해요. 웬만해선 은혜 못 받을 거예요 아마. 가가지고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일, 모레 한 3, 4일 남아있는데 간절하게 청소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 사이가 막혀 있거나 더럽혀져 있어요. 하나님 문제일 리는 없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막았던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으려면 세 가지 오늘 전했습니다. 첫째, 지금 은혜 받자. 한때 받았던 은혜, 이런 얘기 그만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은혜 받자. 방해물을 치우자. 어떤 방해물요? 어려움 또는 오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치워집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히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을 청결히 하자. 보니까 수련회에 요만한 간장 종지를 들고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찬양 조금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공간만한 수조를 갖고 와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매주일의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간절하게 3, 4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그릇을 넓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꼭 기억하셔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수련회 하지 말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그런 예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좀 시간 많이 늦었습니다. 찬양하지 않고 한 1분 동안 침묵만 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